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들어 계시죠? 제가 낙현교회를 여러 번 와봤습니다만은 왜 이 교회 이름이 낙현교회인가 하는 것은 오늘 좀 알았습니다. 이 낙자가 뭐 여러 뜻이 있겠지만은 우리 낙원할 때 즐길 낙자 아닙니까? 많이 쓰기도 하고, 현자는 이 현시한다, 뭐 현상이다 할 때 보일 현자단 말이죠. 낙현교회 오늘 예배 준비하는 여러 모습들 보면서 낙원이 보여지는 교회구나, 사랑과 즐거움에 낙원이 보여지는 교회구나, 그 낙현교회의 뜻을 제가 새롭게 또 알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행복으로 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는 사람 같죠? 그래서 이제 전국구로 다닙니다. 전국구로 구경도 다니고 또 이제 교회도 방문하고. 근데 이제 목사는 목사들을 늘 유심히 보거든요. 전국의 목사님들 뭐 많이 안 만나보지만은 만나보면은 그래도 우리 고신 목사가 참 좋다, 참 훌륭하다. 근데 우리 최경기 목사님은 고신 목사 중에서도 탑 클래스입니다. 인격이나 또 설교나 모든 행정이 아주 우수한 분으로 그래 제가 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목사님 밑에서 양육받는 걸 감사하시고 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이고, 제목은 가장 큰 질병의 치료약, 이런 제목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 사람의 질병을 조사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5만 개가 된다 그래요, 질병이. 근데 한평생 사람이 앓는, 경험하는 질병의 수가 12개에서 15개. 뭐 우리가 뭐 피부병, 뭐 안질 다 해서면 그 정도 되겠죠.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일까요? 가장 겁나는 질병이 무엇일까요? 우리 코로나 경험했습니다. 그죠? 또 암도 무섭습니다. 또 여러분 고혈압도 무섭다고 그래요. 당뇨도 무섭다고 그래요. 자, 많은 질병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무서운 질병은 뭐죠? 죄입니다. 죄병입니다. 죄병. 죄가 무서운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몸의 질병은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괴롭히도 그저 살아있는 동안 20년, 30년, 뭐 기껏 해봐야 몇십 년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여러분 죄병은요, 죄병은 사람을 영원히 괴롭혀요. 영원히 괴롭히는 죄병입니다. 죄가 사람을 죽게 하고 그리고 영원히 죽게 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가장 무서운 병이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값은 뭐라고 그러죠? 사망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거 알아야 되면 이 죄 때문에 죽고 망하고 그리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걸 꼭 명심을 해야 돼요. 돈이 없어 불행한 것 아닙니다. 죄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병 치료하려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아니 모든 사람은 이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엄숙한 진리를 우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물려줘야 돼요. 이 진리를 계승해야 돼요. 이게 부모된 자, 할아버지, 할머니 된 자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무서운 죄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죄, 가장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해악을 끼치는 죄,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빠져드는 죄가 무엇인가를 좀 밝히고, 그리고 이 죄를 이기는 특효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것이죠.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의 가정에서 일어난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동생 아벨은 이제 양치는 사람이라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실패, 형의 제사는, 예배는 실패, 동생 아벨의 제사는 성공, 이런 식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형 가인의 마음이 상했고,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니까 얼굴색이 변합니다. 사람 인상 보면 대충 알잖아요.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지 제가 딱 보면 압니다. 지금요. 대충 표가 납니다. 자, 얼굴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가 동생 아벨을 돌인지 몽둥인지 모르겠지만, 주먹인지 모르겠지만 쳐서 죽였다고 성경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죄 중에서는 가장 무서운 죄로 처벌을 받는 살인죄가 드디어 지상에 출현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인의 살인죄를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살인하게 되는 그 내면의 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가인의 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빠져드는 가장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인이 살인을 하게 만든 그 무서운 죄가 우리 다 알 수 있겠죠. 무슨 죄죠? 동생의 재산은 연납이 됐는데 자신의 재산은 연납이 안 됩니다. 동생은, 같이 자란 동생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돼요. 그때 그 가인의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 알겠죠? 무슨 마음인지? 우리 다 한 번씩 경험해 본 마음 아닙니까? 무슨 마음이죠?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시기, 질투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한국 사람은 배가 고픈 것은 참아도 배가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이 무슨 말이죠? 사촌이 땅을 사다 하면 배가 아프다. 우리가 뭐 무슨 말인지 서로 다 합니다, 지금,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정시대를 열었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참 당시의 최적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잘생겼죠? 우리 강구사님 오늘 얼마나 이쁜지 내가 감동을 했어요. 잘생겼는. 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다윗과 함께 승리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죠. 돌아올 때 여인들이 환호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기억합니까? 예.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여인들이 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난 것이 뭐죠? 시기질투. 시기질투. 말 조심하세요. 여호와.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때부터는 왕위에 있는 동안 이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을 붙잡으러 다니느라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때 이 모든 전권을 쥐고 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빌라도가 여러분 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으로? 시기로 넘겨준 줄 알았다. 아니, 시기 받는다고 그 사람 죽일 사형당할 수 없잖아요. 내가 시기를 받고 있으면 시기 받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풀어주려 했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반대했죠. 그렇게 율법 철저했던, 죄 안 지려고 그렇게 조문을 철저히 지켰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 시기 질투라는 함정에 빠져서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드는 이 관세 전쟁을 선포하는 바람에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이 대응 전략 때문에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이 관세 전쟁, 여러분 이 뒤에 뭐가 있냐면요, 세계 제일 패권국의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중국이 따라오는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G2 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따라오니까 미국이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못 따라오게 한 거예요. 요게 30년 전에 무슨 일본이 그랬습니다. 한때 일본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해지고 아주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돈을 다 가져가면 미국 모든 땅을 다 산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가만두거든요, 시기 질투가.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그때 일본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짓밟아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그때부터 잃어버린 30년이 왔고, 지금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낮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섭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600만 학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얼마 전 사건입니다, 그거. 근데 그 독일 히틀러를 비롯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배경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를 일찍부터 알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돈을 잘 벌여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한단 말이에요.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시기 질투가 폭발한 겁니다. 다른 사람, 특히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박수치고 환영하는 사람들 보다는 입을 삐죽거리고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이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이 뿌리 깊은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것이 증거되고 확장되고 확산되면 아주 무서운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뿌리 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 시기, 질투, 이거 한국말로 용심,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이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에 영향받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의 관계 속에 평화가 있고 우리가 낙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가인의 마음 속에 뿌리 깊이 역사했던 이 시기, 질투, 이 마음을 극복해내는 거룩한 성화의 걸음을 열심히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해요. 올 길은 오른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뿌리 깊은 죄성인 시기, 질투라는 이것이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지금 안 졸아야 되는데 잠이 더 졸아드는, 더 자면 사람 있죠? 이상해요. 아마 지금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 들어야 되는데, 앉아야 되는데 더 잠이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이런 나쁜 거는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쳐야 될 걸 고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또록또록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아까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이야기했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 때문에 잡으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이 있다고 알려진 엔게디 광야로 가서 수색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왕도 화장실 갑니다. 근데 왕이니까 이게 뭐 아무 데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뭐 야외 화장실 있는 거 아니고 보니까 지금 굴이 하나 있어. 굴이 있단 말이에요. 굴 속에 가면 좋겠다. 그래서 굴에 이제 화장실 가러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굴에 들어가니까 뭐 왕이 굴에 화장실 가는데 경호원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 깊은 곳에 누가 있었죠?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화장실을 용면을 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야? 사울인 거예요. 그래 옆에 부하들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다. 지금 쳐서 끝냅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처리하도록 맡기고 우리는 손대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봤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옷자락을 잠깐 가서 아주 옷자락을 잠깐 베어서 증거를 남겼죠.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이 나가서 이제 자기 부를 이제 찾아다니죠. 근데 다윗이 한참 떨어진 다음에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요, 옆에 사람들이 내가 당신의 자리를 탐낸다는 그런 모함하는 말들을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나는 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왕이 지금 굴에 들어왔었는데 내가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내가 왕을 살려줘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십시오. 이 옷이 왕의 그 옷자락 아닙니까? 정말 너무 감동적이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딱 죽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인데 살아났단 말이죠. 그때 사울이 감동했습니다. 감동해가지고,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면서 막 울어. 왕이 감동받아가지고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이 참 감동적인 말 아닙니까? 너는 나를 학대하지만은,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은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는 나 욕하지만은 난 너를 축복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때 이 사울의 마음속에, 여러분, 내가 다시는 이 착한, 이 참 귀한 다윗을 시기 질투하지 않아야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 여러분,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살려준 그 사람에게 감동받았다면 이제는 마음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윗이 하길라 산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다시 사울이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잡으러 갑니다. 그런 일이 납니다. 모든 죄가 다 그렇지만은 이 시기 질투라는 죄는 여러분 참 뿌리가 안 뽑힙니다. 결심했지만은 이게 또 다시 일어나고, 다짐했지만은 다시 또 이게 발생하는 것이 시기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무서운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특효약을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하면 시기 질투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또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이는 아주 복된 여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특효약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미리 공개 안 했는데요, 비밀이라서. 마태복음 10장 41절. 지금 가능하네요? 안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 자, 다 찾아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같이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오늘 큰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내가 보낸 너희를 영접하면 바로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그 영접에 대한 연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이제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의인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이분 누구냐? 이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너무 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도 요 선지자에게 주시려고 했던 상을 같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본문 뜻이. 나는 아주 의인이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어떤 의인을 만났어요. 그 의인인 줄 알고 너무 귀해서 의인이라고 내가 대접하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 의인이 받는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 그 선지자의 상을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것이 가능한 이유, 의인을 영접한 사람에게도 의인이 받는 상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무한한 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번에 민생 지원금 다 받으셨죠? 예, 저도 받았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다음 달에 또 준다고 그러죠? 그 다음 달에 또 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달에 또 주면 좋겠어요. 또 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 못 줍니다. 왜? 나라 돈이 한정이 있잖아요. 네? 우리 국가 유공자들을 보니까 이제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까지는 정부에서 혜택을 줘요. 보상을 지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한 대만 지원을 받지 그 다음에는 안 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 독립유공자 일제 때 독립유공자들은 아들도 혜택을 보고 손자까지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증손자는 안 돼요.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정부가 그래 자원을 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을 주고 민생지원금을 계속 주면 좋겠지만은 자원이 부족해. 나라는. 근데 하나님은 자원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자원이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땅이 좁습니다. 근데 저 미국이나 독일이나 아프리카 가보면요, 얼마나 넓은
대륙이 대지가 펼쳐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땅이 무한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원이 무한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원이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상을 주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남아있어요. 두 번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상을 주느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서대학에서 많이 배웠죠. 하나님의 속성, 무한성, 또 하나님의 우리 또 영원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배웠는데,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다. 사랑. 사랑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이 많은 엄마들, 어머니들은 알죠? 사랑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사랑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잖아요. 결혼해서 잘 산데 주고. 너무 주면 독됩니다. 말 주지 마세요. 사랑은 여러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있어야 줍니다. 명분이 있어야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무한한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그냥은 못 줘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이 뭡니까? 네가 선자를 대접했구나. 네가 의인을 대접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도 선지자의 상을 주실 수 있고, 의인을 대접만 하는 자에게도 의인의 상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잘 돼 있는 사람들 보고 입을 비죽거리는 시기 질투하면 죄가 되고, 또 그것이 발전하면 무서운 갈등의 원인이 되지만, 그것을 보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응원하면 그 사람이 받는 상을 나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주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받게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안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거예요. 젊어서 못 받으면 늙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식이 받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 이 말이요. 이게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가인이 아벨의 제사가 일납되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고, 내 제사는 실패했지만 너는 성공했구나.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연락되었구나. 감사하고, 저 사람은 졸고 있지만 이 사람은 안 졸고 있네.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했더라면 그 집안에 평강이 있을 것이고, 그 집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번 제사는 가인의 제사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시기, 질투,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환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대상이 받는, 내가 칭찬하고 영접하는 그 사람의 받는 상도 내게 주신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귀하게 보이는 나그네 세 사람이 오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무릎을 꿇고 하면서 우리 집 오십시오 해서 모시고 와서 송아지를 잡고 또 우유와 또 떡을 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환영하지요. 그 나그네를 대접한 결과 100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나그네 대접했기 때문에 그 귀한 분들이 받는 그 상급을 아브라함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원하고 계시요. 여러분, 경주에 가면
채부자 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10대 300년 동안 만석군을 유지한 집입니다. 만석군. 10대 300년 굉장히 긴 세월 아닙니까? 근데 그 집에 이 만석군 10대 300년 유지하는 채부자 집 가훈이 몇 개 있어요. 절대로 재산은 만석 이상을 넘지는 않는다. 만석만 유지한다.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않는다. 흉년에 가난한 사람들이 헐값에 땅을 팔 수 있거든요. 않는다. 그 다음에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나그네를 반드시 대접한다.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는 반드시 대접한다.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주고, 그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을 영접하고 의인을 대접하는 자에게는 의인의 상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가면 좋겠지만은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선교사를 영접하고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말썽 부리고 사고치고 그런 친구가 한 몇십 년 지나서 보니까 잘 됐단 말이에요. 성공했다는 소리 들립니다. 또 게다가 예수까지 잘 믿는다 소리 들리고요. 나는 아주 그지 집사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드는 생각이 감사하다, 와 놀랍다, 그게 아니고 지가 뭐 됐다고 대봐야 얼마나 됐겠어, 그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엉터리겠지, 그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것이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되기 쉽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도 이번 기회에 하늘의 상벌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박수치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일이다 응원하고 박수하면 그 사람이 받는 상을 하나님께서 내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큰일 못해요. 다 위대한 사람 못 됩니다. 그러나 그 큰일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을 참으로 인정하고 동참하고 응원하고 박수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 사람의 반상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칭찬 잘하는 사람. 칭찬 잘하는 사람, 잘한다고 박수 잘 치는 사람.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걸 많이 볼 겁니다. 그런 거 없으면 기껏해야 자기가 한 것만 가지고 상 받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봉사한 것만 가지고 상을 받아요. 그러나 칭찬하고 응원하고 박수하고 동참하면 그 사람들이 받는 상급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니까 얼마나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이 쌓이겠냐 이 말이에요. 많이 쌓이겠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을 영접하고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나도 받고,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나이가 많다는 것은 여러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많은 이야기 듣고 많은 소식 들을 때 그때 뭡니까? 아, 너무 귀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박수치고
응원하고 칭찬하면 내 상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무한의 자원을 가지신 하나님이 준비한 상급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주실지 몰라요.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 안 계시니까 이 말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사랑받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네. 물론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일하는 거 참 하나님 기뻐하셔요. 목사님 기뻐하시고. 그런데 단순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하면 목사는 다 그 사람 좋아해요. 다 그 사람 칭찬하고 그 사람 기뻐해요. 뭐냐? 설교 들을 때 고개 끄덕끄덕.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끄덕끄덕. 됐죠?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 3번 정도는 아멘 해봐요. 아멘. 아멘 한번 해보라고. 아멘. 아멘. 마지막에 목사 인사할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요 3가지만 하면 어떤 교회 목사님들인지 간에 그 교인 사랑합니다. 그 교인 기억합니다. 저도 지금 요 많은 교인들 다 이제 지나갔지만은 머릿속에 저한테 그만했던 교인들을 기억해요. 머릿속에. 근데 내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도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게 시기 질투라. 그게 가인의 마음이라. 채. 안 한다 이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내가 물어봐야 되겠어. 몇 명 하든지. 네. 여러분, 우리는요 칭찬하고 남을 인정하는 것이 영적 성숙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얼마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 표현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남들을 인정하고 남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저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다 평등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재벌이나 평등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죠? 또 보니까 다 하루 24시간만 살아. 돈만 따고 48시간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36시간 살지 않아요. 또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3-3끼밖에 못 먹어. 더 많이 먹으면 병나요. 비슷해요. 세상의 것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비슷하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죠? 영혼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불멸의 영혼으로 창조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영혼에 속한 것입니다. 불멸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받고 인정받는 사람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시기질투를 버리고 칭찬하고 동참하고 박수치고 응원하는 것.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고, 의인이기 때문에 영접하고, 교사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강사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들이 받는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 만날 텐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많이 받아 쓰신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낙현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함으로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상을 받는 거룩하고도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